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04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주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에다니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물으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얻으신즉 그들을 더 먼저 돌아가나이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18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순희 권사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또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처소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백성들이 아픔을 당한 달입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또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주신 주님, 이 나라를 섬기고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가 또한 복음화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옵고 우리 정목교회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정목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유아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직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또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아버지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와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모니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하고 듣는 내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그 청년들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젊은이,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겠는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길이 험하든 오직 그것만이 당신의 길이라고 자네 확신하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청년이 머뭇머뭇거리고 쭈뼛쭈뼛하더니 곧 고개를 푹 떨구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조용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걸세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의 사역자로 세우고자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것에 주목하는 경향이 큽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서 경력을 쌓았는지, 또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인물은 괜찮은지, 주변의 평판은 어떤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점은 자칫하면은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번지르르한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속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사역자를 세우고자 할 때 인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기가 간증하는 사도의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가 사도라 칭함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평생 꼬리표처럼, 핸디캡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어디 나왔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데 바울에겐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이 싫으니까 교회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등진, 그런 전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죠. 예수님을 몹시 싫어했죠.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 이제 큰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는 어떤 면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를 부르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부르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자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으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늘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한 군데 말씀을 더 볼게요.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그 진리를 바울에게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속적인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 그게 이제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택하시고 바울을 주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심, 그 부르심 소명으로부터 모든 사역이 출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를 가면은요,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4명 정도 면접을 봅니다. 당신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걸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습니까? 거기서 머뭇머뭇하면 이제 빵점이에요. 빵점. 저 때는요, 그 교회사 교수님이셨던 김인수 교수님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갓 신학교 입학하는 그 애뜬 청년들한테 너 순교할래? 그걸 물어보면 사실 좀 겁나잖아요. 근데도 김인수 교수님이 순교할 수 있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이름이 이순직입니다. 그때는 이제 합격해야 되니까 이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목사만 부르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으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청빙하는 그런 청빙의 모습들을 보면은 영적인 청빙이 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그런 이제 큰 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자리가 하나 나면은 여기저기서 이 사람 괜찮다, 저 사람 괜찮다 하면서 사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사역자를 뽑을 때도요, 큰 교회들은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이제 성도들도 많이 부흥시키고 그런 담임 목사님을 다시 데려와서 또 자기 교회 목사님을 세워요. 그러면은 잘하고 있던 목사님을 뺏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 굉장히 또 상실감이 클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형태로 청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 화려한 경력, 그리고 외적인 것, 외모라든지 뭐 주변의 평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분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내적인 소명을 경험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부르는 강력한 그 부름의 내적인 소명을 들은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무릎 꿇어 받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과오를 우리가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체플을 23년 동안 담임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23살의 나이에 런던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23살에.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리고 이제 토머스 호더의 수석 임상 보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토머스 호더가 누구냐면은 영국 왕실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의사로서 최고의 명예인데, 그 토머스 호더의 후임자가 로이드 존스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아주 탄탄대로를 걷는 아주 촉망받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의사로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던 과정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은 환자들의 삶에서 도덕적 공허함과 영적인 빈곤함을 봤어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이거는 인간의 의술 갖고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어떤 마음의 동기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7년 의학계를 떠나서 웨일스에 있는 포트 텔벗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도시인 포트 텔벗의 산업 도시인 샌드필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베들레헴 이벤젤리칼 무브먼트 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전도 운동 교회, 우리 말로 치면 그 정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곳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굉장히 비난하고 이제 흠을 잡았어요.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식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제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영국에는 이제 아마 그런 길이 평신도 사역 길이 있나 봐요. 평신도 이제 그렇게 해서 평신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학교를 나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의 변화가 일고 부흥이 임하고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신학교를 가지 않았는가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 목사님이 신학교 갈 당시에, 그 당시에 세계 신학계를 휩쓸고 있던 흐름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의미로 풀어버려요. 그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신학교에 팽배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면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허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대요. 또 하나는 그 목사가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했을 때,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게 맞더래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과 성령의 조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게 자기에겐 너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제도나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으로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사역이 시작된 것을 자기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신학교도 가고 박사학위도 받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런 제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학을 연구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신학 전집을 제가 학부 다닐 때 사서 읽었거든요. 그 어떤 탁월한 신학자보다 탁월합니다. 그 어떤 조직 신학보다, 그 어떤 영성 신학보다, 그 어떤 성서 신학보다, 그 어떤 실천 신학보다 가장 탁월해요. 그리고 아주 간결합니다. 보통 신학책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로 많이 썼을 뿐만 아니라
보통 한 챕터가 1000페이지씩 됩니다. 500페이지, 1000페이지.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여러분?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은 3권이에요. 한 9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하나에 300페이지 정도씩 해서 얼마나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방대한 지식을 다 어디서 습득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 이제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이고 가장 탁월한 목회자이고 가장 탁월한 교사로서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영국을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의 후임자로 내정되어서 25년 동안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 음성이 양심의 외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은요,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음성일 수도 있어요. 내 자아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때때로 그 음성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어떤 하나님의 부딪힘, 그런 여러분 안에 내적인 감동하심,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한 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답니다. 근데 늘 마음 한 곳에는요, 나도 언젠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 나하고 사업 하나 하자. 너 나하고 사업 하나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좋은 사업 아이템을 주실려나? 무슨 대박나는 사업을 주실려나? 그래서 어느 날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그 사업이 뭡니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사업하자 그러시더래요. 영혼 구원 사업하자. 그 자기는 돈 많이 버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혼 구원 사업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던 일을 접고 자기가 영혼 구원 사업하는데 뛰어다니게 되었느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이 하나님 나라 동참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요, 변화, 과거의 죄와 실패를 극복해가는 변화의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이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바울이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다 들었지? 다 보았지? 다 이미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는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탁 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서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가 지나치게 열광주의적인 유대주의자라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옥에다가 넘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그거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하는 말이 재벌은 난 못 준답니다. 사람 안 변한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 안 변해. 저 요즘에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야, 그 사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안 변한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는 건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독한 바울에게 소명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바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 바울을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악랄하던 바울이, 늑대 같던 바울이, 싸나운 이리 같던 바울이 양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전에는 막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막 느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나는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나는 작은 자야. 나는 큰 자가 아니야.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입 바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요, 신학교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와요. 그리고 보니까 다 상처가 많아. 신학교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상처가 많아요. 예, 뭐 가정이 깨졌고, 뭐 버림받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나, 이분들이 다 어떻게 주의 사역자가 되나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와 약점, 상처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우면서 그것을 서서히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죄가 있고 상처가 있고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서서히 극복하고 변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싶어요. 앞에가 소명이라면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변화. 야곱이 야곱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지 주의 일꾼이죠. 삭개오가 삭개오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내놓고 누구 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바뀌어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대로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니까 주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탁월한 사람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지셔서 여러분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쓸데없는 생각이 변화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비꼬틀 뒤틀려진 말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불안한 정서가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변화받으니까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면은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것 같죠. 구원은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도 받는 거고 변화도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안 퍼스의 회장인 프랭클린 클레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대표기도 하죠. 프랭클린 그레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아버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야, 너도 커서 이 다음에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 되라.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제일 부담되는 소리.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 피고
불량 청소년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고등학교 때 정학 다니고 대학생 때는 심지어 퇴학당했어요. 그렇게 계속 겉돌입니다. 겉돌아. 20살 생일날 아버지가 진지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결단해라. 예수님을 영접할 건지 네 마음대로 살 건지 지금 정해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뜨끔하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혼자 성경을 펴고서 읽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부분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오늘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딱 봤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프랭클린 그레이엄에게 임하시고 그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주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변화되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훌륭한 사역을 뒤를 이어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누구냐면은 우린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나 좀 할 거 좀 하고 나 나중에 변화될게요. 나 지금 놀 거 좀 놀고 좀 나중에 지금 받아야 된다. 너 지금 받아야 된다. 너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변화를 받고 지금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푸시하시는데도 계속 요리 도망 다니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믿음으로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역자들을 훈련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내적인 소명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하고도 일단 의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냥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럼 하나님께 소명을 받자마자 바로 자기가 선교사로 딱 돼가지고 바로 목사 돼가지고 바로 사역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훈련을 받았어요. 17절 말씀,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바울이 어디로 갔죠? 바울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 있다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런 다음에 3년이라는 시간이니까 적어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은 다음에 3년 정도 어디 가 있던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이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라비아가 아라비아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사막, 그쵸? 우리가 아라비아 로렌스 막 이런 영화 보면 아주 그냥 쫙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3년 동안 뭘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계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복음은 맞아요. 근데 복음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잡히질 않아. 근데 바울의 책을 읽어보잖아요. 이 복음이 이거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은 계시를 받자마자 그걸 자기가 딱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요, 유대교학자였어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구약이 신약의 예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구약에 비해서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조명하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전하게 한 것은 바울이에요.
그는 아라비아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의 소명을 점검하고 실력을 갖고 닦았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아라비아를 바울의 사도직이 시작되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토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1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중심 교회가 어디냐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교 교회들이에요. 유대교회들.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는요 자기 고향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거든요.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용히 사역을 한 거예요. 조용히. 근데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 당연히 얼굴을 알지 못하죠. 바울이 무명의 사역자였거든요. 무명의 사역자.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뒤에 말씀 읽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역자였는데 조용히 사역한 가운데 그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통 계시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 되든가. 그래서 산에서 불 받은 사람들 내려와서 막 병 고치고 기도원 차리고 막 그러다 나중에 보면은 막 회개 망측한 일하다 막 쫓겨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불 받자마자 어떻게 했죠? 광야로 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계시를, 자기가 받은 계시가 진짜인지 점검했어요. 그 계시를 신학적으로 정립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명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계속 필드에 나가가지고 작은 데서부터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 사역이 확장되고 해서 좋은 사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때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청소년 사역에서 날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여간 좀 특이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책이 막 쏟아지고 보면 청소년 집회 가는 곳마다 다 막 그분이 막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아무리 그분의 흔적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없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잘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훈련돼야지 잘합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순종의 훈련, 절제의 훈련, 인내의 훈련, 공동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말씀을 잘 듣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하면요, 사고가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시작해요. 순종의 훈련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요, 축복을 받습니다. 공동체 한몸 되는 훈련을 잘 하신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인내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믿음의 중간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가?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과정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거, 여러분 그거 다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 그 훈련을 잘 받으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반듯한, 참 복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얘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불리는데 아시겠지만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두 수송공을 할 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 구두방에요, 자기가 손으로 그린 세계 지도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세계 지도가 있고 그 나라의 종교가 적혀 있고 인구가 적혀 있었대요. 항상 그걸 보면서 이분이 이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농촌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습니다. 이제 목회자로 온전히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세계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선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배를 타고 나가서 어디 가서 선교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지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냐 그렇게 비꼬았어요. 근데도 윌리엄 캐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촌형의 도움을 받아서 1963년 6월 이제 덴마크령 화물선 타고서 이제 인도의 캘커타로 향합니다. 거기서 고생 엄청 합니다. 특별히 이제 캘커타 북방에 이제 부드나바티라고 하는 마을에서 지냈는데 거기 말라리아, 아들도 죽고요. 아내는 정신병을 앓게 돼요. 거기서. 근데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혼자 공부해서 그 언어를 다 익혀서 성경을 1801년부터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요. 원문을 오역하지 말라고. 성경 본래의 뜻을 잘못 풀면 안 된다고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 성경 원문에 맞는 단어를 찾고 또 찾아가지고 그 인도 언어가 많거든요. 6개 언어로 역본을 내놨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40년간 세례를 준 사람이 700명이고요. 세운 교회가 100개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최초로 나온 게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로 선교사를 나가는.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큰 한 획을 잇는 그 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는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준비했어요. 구두수성공을 하면서도 준비했고, 목회를 하면서도 준비했고, 현지 가서도 일을 하면서 준비했고, 언어를 준비했고,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말 정금같이 만드시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가 다시금 한번 새롭게 되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순종과 인내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날마다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저희가 작지만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감사 중에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목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중에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일으키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자원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정목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예배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이준인우 조정빈 선교사님 가정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선교보고 해주실 때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선교사님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노회원 수련회가 있어서 참가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라섬 꽃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안 보시고 가시기 너무 서운해가지고 오늘 저녁 오후 4시 30분, 오늘 오후 4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서 잠깐 꽃 구경하고 오려고 합니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신분증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성경 200독 대행진 우리 여은정 원사님 124번째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사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정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